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좋은 친구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로 만든 두 칼을 서로 맞대어 비비게 되게 되면은 서로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잘 드는 칼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27장 17절 이 말씀은 친구에 관한 말씀인데, 친구들도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더 멋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반대의 만남이 있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와 하와의 만남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처음 만날 때는 마치 하와의 눈이 밝아지게 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와를 진정 위해 주는 것처럼 하와에게 웃으면서 접근하였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것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이 철을 무디게 망쳐 놓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도 서로가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더 예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더 말씀 가운데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더 순종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에 서로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며 성령의 웃음꽃을 활짝 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멋진 친구를 찾으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 그러한 멋진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이들 세 친구는 다니엘을 친구로 둔 덕에 그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친구를 잘 두니까 이런 인생 역전의 시간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왕에게 추천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다가 망한 후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궁중 일을 맡기기 위해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타고난 소년들을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소년들이었습니다. 1장 6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에 우리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바뀐 듯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그들도 원치 않게 바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려는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그렇게 바뀌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막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어디에서든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그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왕이 주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국에서는 바벨론의 민족 신이었던 벨이나 느보 같은 신들에게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음식들을 왕과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었기에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내린 그 음식도 그러한 우상을 섬길 때 사용되었던 음식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점점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왕이 하산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그들에게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8절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들의 고민을 8절에 있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다니엘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적인 일에 뚜렷하게 나서서 일을 진행해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솔선수범해서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선뜻 나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뒤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앞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나서게 된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그것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드러나게 반대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다니엘은 목숨 내놓고 솔직하게 선두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다니엘처럼 하지 않았죠. 하와에게 웃으면서 접근하였지만은 하와를 진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마귀가 진짜 그렇게 될 줄 알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마귀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포장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접근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삶이 망쳐질 때에 마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말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선두에 나섰어요. 자신의 역할을 책임있게 다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의 영혼들을 망치기 위해서였죠.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기 위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왕 아레스 일하는 그 환관장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 환관장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왕께서 명령하여 내리신 하사품을 받지 않겠다고? 저놈들을 감금해서 정신을 차리게끔 매우 쳐라. 보통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위기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아이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말씀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때론 거부할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왕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형통해 볼 거라고 애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하기보다는 선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조건 이겨야 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그래서 아주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이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보다도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순종도 있겠습니까? 헌신도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또 성령께서 기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창세기 요셉도 오직 하나님만 쫓아갔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여삐 보셔서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주인 집에, 그 집과 밭에는 모두 소유까지 복을 부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요셉은 뭡니까?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어떻게 저런 종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왔나? 복덩어리. 저 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이 잘 되는 거라. 그리고 모든 소유까지도 다 잘 된다. 누가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참 좋아하셨던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준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며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듯이 다니엘 때문에 친구들이 잘 된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때문에 영육간에 잘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또 볼 수가 있으시겠죠.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2장 18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당할 때에 먼저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처럼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이처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은사를 행할 때에 그런 은사를 받은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무시하고 영혼을 함부로 하는 은사자들은요,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를 뒤에서 욕을 하게 됩니다. 왜? 영혼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영혼을 무시하는 그런 은사는 온전한 은사가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 성숙한 은사자가 아니에요. 초보적인 은사자는 막 은사 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아주 초보적인 은사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 은사로 영혼들을 잘 섬겨라고 준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영혼들을 잘 이끌어 주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인격을 해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영혼을 잘 이끌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무리,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영혼들이 구성되어진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은사를 준 것은 그 교회를 잘 돌보라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잘 섬겨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혼들을 잘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정신이 빠진 은사는 초보적인 은사. 이런 은사가 지속되면 곧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는 그 직임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으십니까? 그 가문이 다 망해져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걸 남용하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종류의 영성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해주죠. 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들은 왕은 오늘 본문 46절에 보게 되면, 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을까요?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엄밀한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순결과 지조를 우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바벨론 왕이 하산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될까봐, 그들의 신앙을 잃을까봐 고민하던 사람 다니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송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그 시대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으로부터 절까지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가 포로로 데려온 아이에게 절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은 왕의 노염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당연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지킨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며 목숨 바쳐 신앙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결국 그의 인생도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받았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신앙을 지키고자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도 이런 복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난 중에 정리한 말 같이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간증거리가 생기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감출거리만 생긴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통해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잘 듣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위해 안심하고 같이 얘기 나눌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한 친구들 때문에 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친구들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영혼을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면서 더 섬기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근래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할 만한 친구가 없으십니까? 만나면 시시콜콜 세상 이야기, 아주 세속적인 얘기만 혹시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과 신앙 얘기를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는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런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신앙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서 함께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친구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하는 친구가 되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좋죠?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에게 저도 다니엘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잘 봐주세요. 옆에 있는 시작. 저도 다니엘처럼 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왜 잘 봐달라는 겁니까? 부족한 것 아니까. 그래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애교 넘치는 고백입니까? 나 부족하지만 다니엘처럼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친구가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 보고 앞으로 내 친구 해라. 네가 내보다 10년 아래지만 내 친구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기본적으로 왜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친구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내보고 친구하자 해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구청장이 말이죠. 찾아와가지고 내 친구 좀 안 돼줄래요?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도 친구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으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만나면은 서로 묻는 것이 있답니다. 당신은 무슨 파요? 라고 묻는다입니다. 당신은 무슨 파요?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거기는 파가 두 가지 있는데, NL파와 PD파가 있습니다. NL파는 어떤 파냐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 NL파. PD파는 레닌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따르는 파, 이 두 파랍니다. 나는 NL파야. 나는 PD파야. 이렇게.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예, NL파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PD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북한 땅에 동포들, 얽매이는 있는 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파, 다니엘처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따뜻하게 주님을 찾아보신 적이 근래에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도 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해 보신 적은 또 언제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주의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주님처럼 다니엘처럼 더 좋은 친구가 되고자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먹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적으로 감사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